나마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 나마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 나마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명 방송을 맡고 있는 등명입니다. 지난 3일날 처음으로 방송을 한 이후 오늘은 두 번째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시간이 넉넉하지 못하여 우리 불교 전반에 대하여 약간씩의 맛배기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 불교에서 가장 큰 자리를 잡고 있는 천도제, 구병시식,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이 알고 있는 천도제와 구병시식, 그리고 굿에 대하여 오늘 시간은 되는 대로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짚어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도제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잘못된 판단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이루어지는 이 문제를 두고 보면은. 그런데 지금 공공연하게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사찰에서 천도제를 지내고 구병시식을 하는 이 문제가 지금 우리들이 모르는 가운데 굉장히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불법의 정신에는 이 천도제가 맞지 않습니다. 진정한 불도 수행은 천도제가 사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절집에서 이 천도제라는 명분을 들고 나오면서 돌아가신 조상님을 천도를 해야 자손이 잘 된다 하는 그런 논리를 내세워서 어떻게 보면은 중생을 현혹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구병시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불자님들이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는 천도제에 대하여 언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아시고 나면은 스님이 과연 천도제로 우리 조상님들이 과연 좋은 데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스님이 남의 조상을 천도하는 말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불법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세,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논하는 생명론이 있습니다. 생명의 흐름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 현재에 나타나고 현재에 이루어진 것이 미래에 나타나는 3세의 업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의 근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조상님들이 일평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시면은 임종의 때에 정념, 죽음의 순간에 내가 태어나서 일평생의 선과 악이 고스란히 결과로 만들어져서
임종 후에 공의 생명, 지수, 화풍, 4대는 대우주에 반납을 하고 무시무종의 나의 생명이 담긴 이 공의 모습은 우주에 편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파처럼 다니는 것이죠. 이 우주에는 부처, 보살, 귀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TV나 라디오의 전파 모두가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그 공간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의 아버지가 한평생을 사시다가 임종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 49제를 내가 잘 지내면은 속된 말로 아버지 덕을 좀 볼 것 아니냐. 아버지가 좋은 데 가야 자식인 나도 덕을 좀 볼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우리 불교의 저변에 지극히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잘못은 우리 불자님들이 잘못보다는 절집이 잘못이죠. 스님들이 잘못입니다. 그러면은 왜 천도제를 지내지 말라? 또 천도제를 지내봐야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49제를 지내려고 그러면은 일주일씩 7주를 천도제를 지내야 되죠. 그런데 시방이 있습니다. 10명의 왕이 있습니다. 사람이 임종 후에 그 사람의 선과 악 등 여러 가지를 다스리는 10명의 왕이 있습니다. 이 10명의 왕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3년까지 다스립니다. 선과 악에 대하여 다스립니다. 그 첫째로 우리가 임종 후에 처음 7일, 첫 7일은 진광왕이라는 왕이 악을 버리고 선을 수행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너는 악을 버리고 선을 수행하라.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진광왕입니다. 이거 본질은 부동명왕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처음에 일주일은 어떤 교육을 받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절대로 악을 버리고 선을 수행하라 하는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살아있을 때에 어떤 악을 지었고 어떤 선을 행했는가를 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주일은 초강왕이 담당을 합니다. 이때 본지는 석가열애인데 죽은 자가 3도의 강을 건너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주일은 송제왕이 담당을 하는데 여기에 문수 사리보살이 본제가 됩니다. 임종 후 3주는 사음의 죄를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사음, 그죠? 사악하고 음탕한 그런 죄를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송제왕인데 이때는 문수 사리보살이 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 이제
일주일은 부동명왕, 두 번째 일주일은 석가열애, 세 번째 일주일은 문수사리보살이 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종후 4주째에는 오관왕이라고 해서 보현보살이 본제가 되고 망어의 죄를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너가 살아있을 때에 어떤 허망한 말을 많이 했는가, 망어의 죄를 낱낱이 밝히는 역할을 보현보살이 본제가 되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주 일주일 동안은 시방 중에 연마왕이 담당을 하는데, 연마왕의 역할은 죄의 경중과 죄의 얕고 깊음과 무거움과 선악을 감찰하고 옥졸로 하여금 철봉을 갖고 문책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본지는 지장보살이 됩니다. 그 연마왕과 옥졸이 움직여서 죄의 경중을 또 선악을 감찰하고 잘못되었을 때에는 옥졸로 하여금 문책을 하는 그런 그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임종 후 여섯 번째 일주일에는 반성왕이 담당을 하는데, 이때 본지는 위력보살입니다. 죽은 자의 악을 문책하고 선을 권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49제 이야기하는 그 일곱 번째 일주일은 태산왕이 담당을 하며 본지는 약사열애입니다. 이때에는 죄인이 내세에 태어날 곳을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선과 악에 따라서 내세에 어떤 인연을 만나서 태어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49제에 일어나는 일주일간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첫 주부터 7주까지, 자, 본지로 보면은 부동명왕, 석가열애, 문수사리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위력보살, 그다음에 약사열애 까지가 죽은 사람의 선과 악에 대한 또 업보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내세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복으로 태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님이 죽은 망자의 혼을 두고 스님이 천도제를 올린다고 해서 조상이 좋은 데로 간다 그러면은 부동명왕이나 석가열애, 문수사리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미륵보살, 약사열애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진광왕이나 초강왕이나 송제왕이나 오관왕이나 연마왕이나 변성왕이나 태산왕이나 이런 시방 중에 시방도 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시방이나 불보살보다도 스님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49일 동안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그 심판을 받았는데 무슨 명분으로 스님이 다시
천도를 한다 이 말입니까? 이게 불법의 이치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 잘못되는 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0일째, 우리가 100일 천도제도 지내죠. 100일째는 평등왕이 담당을 하면서 관대하게 여러 가지로 교화하고 또한 공평하게 벌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는 관세음 보살이 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죽고 난 뒤에 1년은 도시왕이 담당을 하며 법화경의 공덕을 설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는 대세지 보살이 본지입니다. 그 다음에 3년, 우리가 3년상 이야기 하는데, 3년에는 오도 전륜왕이 담당을 하고 중생의 우와 번뇌를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중생의 어리석음과 번뇌를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본지는 아미타 열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3년까지 부덕명왕, 석가열애, 문수사리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미륵보살, 약사열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아미타열애, 이런 10명의 불보살이 사람의 선과 악을 심판하는데 본지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절에 가서 스님에게 천도제를 올리게 되면은 우리 조상님이 좋은 데 가시는가?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스님들이 사기를 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불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런 논리로 지금 현재 천도제라는 명분으로 우리 불법의 정신을 흐트리고 또 불법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신에 위배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도 여러분들은 이걸 따라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나의 조상은 임종 후에 이미 다 심판을 다 받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찰에 가면은 계속 매주 천도제 지내죠. 그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결국은 천도제가 불교를 불신하게 만드는, 또 우리들 스스로가 부처님의 정신을 낮추는 그런 죄업을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법화경에 보면은 갱사수명이라는 말씀도 있고 또 여아등 무이라 하는 말씀도 있고 일대사 인연이라 하는 말씀도 있고 불가사의 미묘한 법이라는 이야기는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임종 후에는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내가 살아 생전에 지은 선과 악에 대해서는
부처님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입니다. 불법. 불법으로 우리 수급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죄에 관계없이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선과 악에 관계없이 절에 가서 천도제를 지내면은 무조건 좋은 데 갑니까? 그런 논리 같으면은, 그죠? 지금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일주일 동안 내내 죄 짓다가, 죄를 짓다가, 일요일날 가서 참여하면 없어진다 하는 그 논리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불법은 생명 철학이고 생명론입니다. 생명에는 선과 악이 먼지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진다면, 생명에 각인되지 아니하고 없어진다면 그거는 종교가 아니죠. 사기집단. 그걸 어떻게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특히 불법에서. 불법은 선과 악에 대한 철두철미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내세에 내가 다시 태어날 때 그것이 인생의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을 역학에서는 팔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불교에서는 수급, 숙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수급, 숙명은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도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는 자비라 하고 그리스도교에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불교는 극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극락이 무엇이 다릅니까? 종교에 따라서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그 의미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지른 악에 대한 그 결과를 내가 임종과 동시에 없어지고 또 우리 불교에서 하는 그 천도제를 지내면은 그 악에 대한 결과에 관계없이 좋은 데로 가는 논리 같으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화경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불교 자체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법은 그런 논리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심오하고 불가사의하고 미묘하고 내가 행한 만큼 그 과를 받는 인과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이런 불법에서 어떻게 법에 어긋나는 천도제를 지내야 하는지 이것이 어떤 시대 흐름에 우리 중생들이 받아들였지만은 이거는 불법의 정신으로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그 행위입니다.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더 죄를 짓는 것이죠. 어떤 죄를 짓느냐? 그 지은 죄는 불벌. 부처님을 업신여기고 내가 천도제를 지내는 그 과보는 스님이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내 생명의 선악에 의해서, 행불행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지 잘나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데 복이 없는 인생이 다가오면은 조상 탓하죠. 그걸 이용하는 것이 천도제입니다. 삼재가 들었다. 아니면은 어느 조상이 한이 맺혔다. 좋은데 못 갔다. 그래서 조상을 좋은 데로 보내야 너 앞길이 평탄하다. 자손이 잘 된다. 진짜로 개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돈이 많은 갑부라 해도 자기의 업보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도 임종 직전 2년 전에 신부님에게 쓴 편지가 공개가 되었는데 결국은 그 내용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거기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삶입니다. 삶. 부자는 극락에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말이 맞는지, 그죠? 고 이병철 회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무지막지하게 지내는 이 천도제가 결국은 우리 불자님 스스로가 부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돈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천도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리죠. 그래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생명 속에는 스님보다는 부처님의 개념이 더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스님이 부처님을 믿는 분이니까. 그런데 스님이 재주가 있고 없고 심지어 도력이 있고 없고 스님이 도사입니까? 도력이 있고 없고요. 우리 불자님들도 전반적인 우리 불교의 흐름에 이 잘못된 지금 문제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는 거 아닙니까? 내 잘되기 위해 가지고 조상 팔아 지금 장난치는 스님의 말에 스님의 농간에 놀아나가지고 잘돼 보려고 하는 그 얄팍한 욕심. 차라리 살아계실 때 꽁치 한 마리 대접하는 게 훨씬 좋을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전화 한 통화 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고, 만나면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하는 게 더 좋은 일입니다. 꼭 보면은 천도제 지내가지고 자기 잘 되려고 생각하는 자식 중에 살아계실 때 잘했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지독한 이기주의죠. 이런 사람들에게 설령 천도제를 지내가지고 공덕이 나온들 부처님 따라가겠습니까? 못 따라가죠. 지금 천도제만 우리 불교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구병시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프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법의 그 경문에 보면은 업보에 따라서 타고나는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을 우리가 업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업병은 고질병이죠. 고질병. 우리가 정업의 업병이 있고 부정업의 업병이 있습니다. 정업의 업병은 불치의 병이죠. 암이라든지 그런 심각한 현대의학으로 완치가 불가능하기나 아니면은 희귀한 질병, 이런 것은 정업에 해당되는 업병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유행성 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경만 조금 쓰면은 소화가 안 된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거는 부정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명이거든요. 수명. 사람이 사는 수명. 이것은 정통 그 정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정업에 해당되는 수명조차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갱사수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법화경에. 그러니까 내 일념에 따라서 얼마나 참여를 하느냐에 자기의 업보가 잠재울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만든 업보는 부처님도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잠재울 수는 있죠. 그걸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팔자 바꾼다, 팔자 바꾼다 하지만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틀린 말입니다. 그럼 팔자를 잠재우면은 예를 들어서 불행한 쪽으로 마이너스 한 50, 100까지 내려갈 걸 마이너스 한 20, 30 정도만 내려갔다가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으로 그걸 막아주면은 나에게는 이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공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빙의와 신병을 놓고 보면은 잘못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그 내용으로 봤을 때 빙의에도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죽은 영혼, 영가가 오는 빙의가 있고 귀신이 오는 빙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빙의라 하는 것은 뭐 한문 그대로 의지하여 기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빙의가 일어날까?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죽은 영혼이 나에게 빙의로 왔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인연이 없으면은 영가가 올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인연 중에 부모의 영혼은 거의 자식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살았어도 부모고 죽었어도 부모죠. 그걸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불자님들에게 겁을 주니까 천도제를 안 지낼 수가 없죠. 그런 소리 듣고 안 지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이용하고 악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10명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귀신이고 뭐 영가고 관계없이 빙의라고 봤을 때에 10명의
빙의자 중에는 한 7명 정도는 신병입니다. 신병.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명 정도는 그야말로 빙의죠. 영가에 의한 빙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겹치는 경우가 있죠. 귀신이 와서 먼저 떠들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사람을 못 살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구설하게 되죠. 구설하게 되면은 귀신은 떠나갈 수 있어도 설령 떠나갈 수 있어도 영가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천도제를 하든지 구병시식을 하든지 구설하든지 간에 한 번 온 영가는 협박 공간에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숨어버리죠. 귀신은 나한테 왔는 귀신보다도 급소가 높은 사람이 다스리면은 급소가 낮은 귀신은 달아날 수밖에 없죠. 귀신은 죽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고 아니면 달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발이라 하는 말이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제발이라 하는 뜻은 천도제를 지내고 구병시식을 하고 구설하고 난 뒤에 완전히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다시 그러한 비슷한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재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해결도 안 되는 것을 며칠 뒤에 몇 주 뒤에 몇 달 뒤에 다시 숨었다가 다시 나오는 걸 재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진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놓고 재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틀린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재발됐을 때에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천도제나 구병시식이나 구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이 부족했다. 그 말 이외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죠. 내가 재료가 부족하여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한 번 더 할 수 없을까요?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더 정성을 가다듬어서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하든지 이런 그 양심을 가져야 되지. 재주 없는 놈이 천도제를 지내놓고 어차피 해결 안 되는 거 그걸 천도제 지내는 사람한테 홀라당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 정성이 부족했다. 그러면 천도제 지내는 중의 정성은 어디 있습니까? 천도제 지내는 중의 정성은 부처님한테 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야 그 스님의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부처님 오늘 홍길동이 아버지 오늘 천도제를 올립니다. 부디 극락왕생하게 해주십시오. 스님이라 그런 사람이 그렇게 기원하면은 그게 돼야 되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도제 지내는 자식은 정성이 모자라가지고 너 조상이 좋은데 못 갔다 하고 그럼 자기는 뭐 했습니까 그러면? 그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도 사실 따지고 그게 안 되죠. 내 정성이 부족하다 하니까. 그래 속고 그죠? 속이고 속고 그게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반복. 앞으로 아마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신병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천도제보다도 그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70% 정도가 신기에 의한 신병입니다. 귀신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죽은 영혼이 오는 거는 분명한 인연에 의해서 오는 것이지만은 귀신이 오는 것은 업보입니다. 업보. 그 귀신이 오는 원인이 있습니다. 윗대에서 산신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은 타성의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신주단지 모시고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의 종류, 분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남의 음식을 먹고 탈이 나는 주당부터 옛날에 할머니들이 객꿀을 물리는 객꿀을 물리는 그 바가지 귀신부터 여러 가지 천차만별의 귀신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잡아가는 천자마, 귀자 모신 심나찰려, 이런 데에 해당하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천자마에 해당하면은 사람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악귀, 독귀, 그죠? 잡귀, 당귀, 무당되는 당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그 신기가 오래 가면은 이제 병이 들죠. 그걸 우리가 신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당의 신내림을 받을 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죠. 그 육체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이제 신내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만큼 귀신은 악한 존재입니다. 악의 대명사를 우리가 마귀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절에서 산신기도, 칠성, 용왕기도를 하면은 일어나는 것은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실력이 일어납니다. 신의 힘이 나에게 일어납니다. 그래 되면 그게 신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기가 되면은 신바람을 타죠. 신바람을 타니까 이게 병인지 신병인지 분간을 못하는 것이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이 이 신병인데, 신병을 해결해 보면은 이제 그 영가가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만 들어오는 데에는 영가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겁이 나서. 이 영가는 생명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이 영가를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죽은 조상을 보고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진짜 귀신 같은 소리입니다. 그건 귀신이 아니죠. 불법에서는 그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같다 했습니다. 생사, 불이, 생사는 둘이 아니다, 하나다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생명이 과거에도 있었고 또 미래에도 또 있을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또 언제까지 갈 것이라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무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무시무종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내가 죽으면은 내 몸만 없어지는 것이지 공으로 생명 자체는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업보를 가지고 다시 이제 인간으로 환생하는 것이 우리가 불법에서 설하는 육도윤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악이나 사악, 육도의 중생이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거의 복은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사막이나 사악에 해당되는 그런 그 생명 상태라면은 우리가 100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 40점 정도밖에 안 되죠. 그것도 후하게 봐서 3, 40점. 그걸 법화경에서는 이제 빈궁하천의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빈궁하천, 가난하고 궁핍하고 아주 참 그 인간 대접 못 받는 하천의 사람이 법화경 부처님을 만나면은 인연이 되면은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낫는, 병이 낫는 그런 그 말씀이 법화경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천도제나 구병시식이나 구시나 이런 건 전부 다 병이나 신병이 있을 때 행하는 의식이죠. 근데 이 의식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특히 부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할 필요가 없죠. 하면 안 됩니다. 하면은 더 더러운 팔자에 다시 또 더러운 팔자를 보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화경 수행을 하는 사람은 천도제나 구병시식이나 굿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병이나 신병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절에서 무당한테, 그 다음 법사, 도사, 기치료 하는데, 좌우지간 돈 된다 크는 곳에는 전부 다 모이가 있습니다. 속고 속이는 그런 그 흐름에 우리 불자들이 동참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누구마다나 옛날 그 말씀에 죽으려고 작정을 하면 임금 뭐는 못 만지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가 지옥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내가 사막 사악의 생명으로 빈궁하천의 중생으로 태어나려고 그러면은 무슨 지신들 못하겠습니까? 하면 되죠. 그것이 내 자손들에게 이어져서 가문의 복으로 나타나면은 불행하죠. 지금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바라보면은 이거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인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한 인연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입니다. 부모가 바로 서면은 자식도 바로 섭니다. 부모의 업보가 좋으면은 자식의 업보도 좋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업보가 구부러져 있으면은 자식도 구부러져 있죠. 자식은 그림자니까. 부모가 바로 쓰면은 자식도 바로 쓰는 그림자가 나오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자식의 불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모의 책임도 아니죠. 단지 부모와 같은 비슷한 팔자끼리 만났는 그 인연 때문에 자식을 위하여 기원을 해야죠. 부처님, 저의 자식을 살려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부모로서의 당연한 역할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은 내 자손들 밑에 다시 자손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생사는 윤회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죽고 나면은 내 자식 밑에나 아니면은 손자 밑에나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자식을 홀대하듯이 내가 내 가족에게 자손으로 태어났을 때 역시 그 가족으로부터 홀대를 받게 되죠. 지금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대접을 못 받는 것은 과거세에 거꾸로 보면 되죠. 과거세에 자신이 부모를 봉양하지 못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르치는 것이 불법입니다. 국가의 헌법이 있듯이 불교에도 불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말씀드렸듯이 먼지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동명천이 양쪽 어깨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동생천은 뭐냐 그럼? 내가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동생입니다. 동생. 같을 동자 날생자에서 동생천. 그 다음에 동명천은 나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같이 태어났는 천자와 나와 이름이 똑같은 천자가 양쪽 어깨에서 선과 악을 염라대왕에게 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죽고 나면은 49제까지 평가를 받는 것이죠.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런 논리를 보면은 천도제가 필요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스님이 천도제를 주관해야 될 자격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일반 우리 불자님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당하는 거죠. 법화경 수행에는 3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행하실 때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땅 위에 하늘 밑에서 수행하셨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앉는 장소가 그냥 수행의 장소고 그냥 시간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겁니다. 특별한 계율도 없었습니다. 동쪽을 보라, 서쪽을 보라, 그죠? 그것도 없었습니다.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방 삼아서 산이든 강이든 바다든 집이든 어디서든 부처님을 향하여 염하면 되는 것이 수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의 흐름에서 결국은 많은 왜곡이 일어나고 그 왜곡이 진실처럼 호도되어서 우리 불교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더 이상 방치를 하게 되면은 불행해지는 것은 중생밖에 없습니다. 중생의 불행을 막기 위하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법을 중생에게 남겨둔 것이 법화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었느냐?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생각해보지 않으면은 불법의 일대 혼란이, 이 불법을 이해하는데 일대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교 3000년의 역사에서 3일날도 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각각의 시대마다 수행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42년 동안 법을 설하시고 무량이 경에 와서 40여 년 미연 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양심선언이죠. 내가 40년 넘게 너희들에게 설했는 뭐 일체 모든 경은 방편이었다. 그래서 법화경 방편품 제2에서 정직사 방편 단설무상도 했습니다. 정직하게 방편을 버려라. 단설무상도 오직 무상도 법화경만 쓰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불도 수행에서는 법화경을 우리가 근본을 하는 것이 맞죠. 법화경 수행이 근본입니다. 법화경 수행을 하면은 병이 낫는다고 열애수랑품 제16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양의가 있고 훌륭한 의사가 있고 훌륭한 약이 있습니다. 좋은 약이 있습니다. 이 양의 병자야, 명의 병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약은 부처님 명호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의사는 부처님이시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으면은 부처님이 만드신 훌륭한 약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도 낫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명분을 우리 불교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불교를 미신적인 뭐 샤머니즘 쪽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천도제에서 있습니다. 그러고 절간에 있는 절집에 있는 산신각이나 칠성각, 용왕각 이런 그 민족 신앙, 우리가 민간 신앙 쪽으로 접목되어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불교를 미신화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면은 스님이 아니고 지금 무당이죠, 뭐. 그렇게 보는 시각이라 그러면은 정말 참 그 불법을 설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대단히 죄성스러운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미 또 약속한 1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 못한 것은 다음 주 10일 날 두 번째 빙의와 신병에 대하여 다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두서가 없었습니다만은 어찌나 우리 불법의 흐름이 잘못되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지 않으면은 불교의 발전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마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 나마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
나마 살달마 분타리가 소다람